예, 오늘 제목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지금 정면으로 촬영하는 거예요? 바로 정면.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4대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4대 사역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제 설교거든요. 이걸 보통 설교라고 해요. 천국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에요. 전도, 설교, 이게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티칭 사역.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치유, 병자를 고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는 또 뭐죠?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4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또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그 길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았어요? 적어도 3년 동안은 누가 제일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누가 제일 잘 알았어요? 그 정체를 분명히 안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마귀와 귀신들 아니에요. 귀신같이 안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아시지만 제자들은 알긴 알았지만 희미하게 알았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까지는 희미하게 알았다 그런 말씀. 그런데 귀신들은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방해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사소한 일입니다만은 지금 제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장난을 좀 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제 이런 일들이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웃고 넘기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도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날 따라서 마귀가 더 강하게 저항하는 것은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오랫동안 하고 요령이 붙은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살면 마귀가 안 괴롭히거든요. 정말 맞아요. 마귀도 다 알아요. 얘는 그냥 특별히 괴롭힐 필요가 없는 애구나. 막아설 필요가 없는 애구나. 얘는 상당히 큰 결심을 하고 지금 나를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가 미리미리 막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강한 저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정말 천국 복음 있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또 그런 교회는 마귀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명심하고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또 우리가 뭔가를 결심하고 하고자 할 때 이런 일들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시험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저항이 더 많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떤 성격을 우리가 잘 습득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자, 1번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회당을 떠나서 어디로 물러가셨습니까? 자, 먼저 그 다음에 그때 어느 지방에 어떤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까? 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여기 보면 이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잖아요. 지난번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냐면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바다로 물러가셨죠.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했죠? 갈릴리로부터 온, 지금 갈릴리 해당 가버나움에서 지금 손 마른 자를 고쳤거든요. 그리고 갈릴리 그 바닷가로 지금 가신 거거든요. 다시요. 가셨는데,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는지 또 쉬러 가셨는지 우린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리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무리가 갈릴리에서 온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은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함경도 있잖아요. 함경도. 당시 이제 우리나라 나누어지기 전에 함경도가 제일 못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함경도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함경도 지역에서 시작했다고 말해요. 근데 이제 원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위에 있는 지역이라는 함경도 전체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자자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전에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니, 얼마나 정말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는지 맞지 않은지 막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 지금 슈퍼스타가 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10절도 한번 읽읍시다. 8절이죠. 8절 읽읍시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지금 함경도에서 벌어지는데 어디 사람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지방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함경도에서는데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돈과 두로는 해변 지역이잖아요. 알죠, 여러분? 이게 저기 충청도 또 지역에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해당에서 두 가지 큰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고 손 마른 자를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면서 갈릴리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요즘 쓰는 말로 전국구 스타가 되신 거예요. 전국구. 지역구가 아니고 전국구 스타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굉장한 이제 말하자면 슈퍼스타의 반열에 올라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BTS 정도의 인기를 지금 누리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즉 그 정도 슈퍼스타가 된 거예요. 자, 이러면 슈퍼스타가 되게 되면 항상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두 종류가 생기게 돼 있어요. 제가 슈퍼스타가 되고 싶지만 안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대도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요. 대도 나를 가만 안 두려는 사람들이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나를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가만 안 두겠다고 또 꼬투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통해서 뭔가를 좀 이렇게 병을 고쳐본다든지 이런 기적을 체험하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고, 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딱 나누어지잖아요. 갈릴리 지역의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무리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보면 많은 무리예요. 둘 다 폴루 플레소스라 해가지고 큰 무리, 그 다음에 폴루 플레소스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많은 무리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많은 무리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한쪽은 큰 무리라고 번역을 했고 또 한쪽은 뭐라고 번역을 했죠? 한쪽은 또 많은 무리라고 번역을 했죠. 많은 무리라고 번역해요. 많은 무리. 많은 무리가, 그러니까 구름대 같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일을 듣고 왔다고 나와 있죠? 어떤 일을 들었다고요? 큰 일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 3장 몇 절입니까? 8절이죠.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큰 일을 듣고 유대로부터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와 시돈으로부터 왔는데 그가 행한 여기도 폴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다 폴류인데 다 히라고는 똑같은 세다는 다 폴류예요. 근데 큰 일, 많은 일, 또 큰 무리 이렇게 또 다르게 번역했는데 큰 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많은 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 행하신 손 마른 자를 고쳤다더라,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다더라, 이런 큰 일, 이런 일들, 많은 일들을 듣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왔으니까 뭔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들도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서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자, 9절과 10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리를 에워싸 피하는 걸 위해서 뭘 준비하라고 했어요? 제자들 보고요. 작은 배를. 그러면 갈릴리, 여러분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가지고 오후에 그 인터넷에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서 갈릴리 바다 쳐보세요. 갈릴리 바다가 죄송합니다만 보통 이렇게 조그마한 호수가 아니에요. 엄청난 큰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까지 꽤 많은 시간을 들여 가는 그런 큰 바다거든요. 저는 왜 갈릴리 바다에서 대해서 좀 아냐 그러면 저 패친 중에 그 이스라엘 선교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 이번 6월절을 맞이하면 지금 고난 주간이잖아. 이렇게 맞이하면 또 막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런 사진도 막 올려놓고 자꾸 이런 막 갈릴리 바다도 찍어서 거기서 막 잡은 막 물고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돔 같은 거 그런 걸 막 올려놓고 하니까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분 때문에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 때문에. 근데 아무튼 굉장히 큰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가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피해 가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현재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일이었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4대 사역 중에 하나였고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정말 고쳐주고 싶으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자꾸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이 무리들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봐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겠죠. 이 무리들이 몰려오는 목적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뭘 체험하기 위해서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쫓아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고쳐주면서도 항상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 올 때 말씀을 배우려고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의 해난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일부러 그냥 예수님께서 막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시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공간복음에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는 무리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말씀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고 말입니다.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질병이라든지 또는 뭐 귀신이 들렸다든지 뭐 집안이 망했다든지 자기 자녀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든지 이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또 해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지금 몇 분이 나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유튜브로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말씀의 맛을 알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의 맛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천국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죠.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요 얼마나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전하면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네. 우리같이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특별히 종말론이 이 사람들의 주거든요. 그래서 종말에 관한 이 말씀이 종말에 관한 퍼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오신다는 것을 퍼즐로 지금 수수께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은 이만희 같은 사람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도 역시 또 그런 케이스예요. 영지주의도 뭐냐면 영지주의 그 교주 있잖아요. 그 사람만이 그 영적 지식 있잖아요.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참된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려고 하고 씹어먹고 또 때로는 이와 같이 되새김질도 하고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큰 은혜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와닿습니다. 갑자기 어떤 엄청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그런 사태와 같은 커다란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집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잠깐 가장 중요한 짐만을 싸가지고 갈 때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성경이겠죠. 자수하여 강명 찾자. 절대로 저는 그걸 여러 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 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무인도로 가게 됐다. 뭘 가지고 갈 것이냐 했을 경우 죽어도 나는 성경책을 제일 순위로 가지고 싶어. 그 성경이 없이는 거기서 무인도에서 무슨 재미로 살아요? 낙이 없어요. 무인도에서. TV가 없어서 낙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요. TV도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고 행복하니까 TV 보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님 그 무리들이 끝까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했고 결국은 무리들은 자기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다 흩어져버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죽이라고 소리치는 대열에 합류하게 되고 무리는 믿을 바가 못 돼요. 정말 무리는 믿을 바가 못 됩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몰려오게 되면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면 좋아할 수 있는 목사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몸만 피곤해진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일이 많아지니까. 일을 하긴 하는데 보람 있는 일을 하면 오직 좋겠습니까만 보람 없는 일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몸만 피곤하거든요. 죄송합니다만은 알짜배기 말씀의 백성 11명 만들어내는 것이요. 11,000명 교회 오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철수 목사님도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무리들이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내 사역이 도대체 뭔가 허무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싹 나눠줘 버린 거예요. 이분요. 자기는 이제 작은 숫자를 그래도 작지 않습니다만 그 사람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겠다는데 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무리 사역은요 피곤하기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걸 바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정말 말씀으로 잘 자라가고 한 사람이라도 접촉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말씀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삶은 의미가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도 자주 이야기하면 여러분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말씀의 백성은요 10명 중에 1명이라고 하면 딱 맞아요. 10명 중에 1명입니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엉터리 선교사들이 그리 많대요. 엉터리 선교사들이. 이게 선교사 10명 중에 1명이 진짜예요. 특별히 편지를 똑소리나게 쓰는 이 선교사들은 거의 다 가짜예요. 진짜 선교사들은 편지 쓰려고 해도 자기가 늘 부끄러운 사역을 하는데 뭘 그렇게 쓸 것이 많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얼마나 잘한다고. 그런데 이 엉터리 선교사들은 막 뭘 짓고 또 뭘 또 확장하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자르고 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 몇 번입니까? 3번 읽읍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그 귀신들에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까? 11절과 12절입니다. 네, 11절이죠. 11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아카사르타는 뭐냐면 더럽다는데 카사리 교회사에 카타리 학파가 있어요. 카타리.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정결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카타리. 나중에는 성령 세례를 주장하고 해가지고 이단으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만은 카타리는 아카사르타 이거는 더러운이나 깨끗하지 못한. 그 다음에 푸뉴마타 영이요. 영을 원래 푸뉴마라고 하잖아요. 푸뉴마타 더러운 영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더러운 귀신들로 번역했는데 더러운 영들이라고 원래 번역해요. 더러운 영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때마다요? 볼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에게 fall down, 영어에서 복수로 fell down, 엎드렸단 말이에요. 무릎 앞에 딱 엎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큰 소리를 쳤어요. 크라손, 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친 거예요. 큰 소리. 여러분, 예, 이 귀신들은 뭐냐면 큰 소리, 기합 소리를 잘 내요. 큰 소리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끔 성령 집회한다는 있지 않습니까? 성령 집회 가는 데 가는데 막 큰 소리를 지르고 저는 나왔습니다. 막 이런 데 있잖아. 그거 다 귀신의 역사예요.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이 공간복음에 보면 거의 다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큰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수에이호 휘오스투스라고 해가지고 당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은 다 있었어요. 그런 그 설화라든지 그런 전통이라든지 신화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로마 황제 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 그 사람 나중에 아우구스투스가 된 거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황제 숭배라고 나오게 된 거죠. 신의 아들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숭배가.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다는 생각은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로마에서 아주 귀족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아니면 유대의 어떤 사내들인 공의 의원 아들이라든지 대제사장 아들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아들로 왔으면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멜시아고 처음 대하던 갈릴리 땅 특별히 어디입니까? 나사렛에서 예수님 물론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습니다만 나사렛 사셨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예수가 우리 메시아가 오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거기서 나오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래도 선입견이 따라다니니까 절대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선입견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빌립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이 나오잖아요. 나사렛에서 뭡니까 누구 전도에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전도했을 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 선입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탁월한 가르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이 세상에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기적인데 그 선입견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아봤어요? 그 놀라운 그 진짜 수학 문제로 말하자면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시험을 출제하는데 선생님이 학생들 한 문제 꼭 틀리라고 아주 꼬아가지고 정말 못 풀게 만들어 놓은 문제 아니에요. 그 문제를 누가 풀었어요? 귀신이 푼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푼 거예요. 네,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다. 근데 귀신은 알아보고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지 않았죠. 늘 알지만 믿고 고백하지를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실수도 많고 또 잘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베드로는 점점이라도 희미하겠지만 또 때로는 큰 실수도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뭐냐면 귀신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알아봤어요. 근데 우리는 한참 늦게 알아봤어요. 또 교회 다니면서 바로 알아본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하다가 정확히 알아보게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믿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천국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또 이 은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역시 고백도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귀신들은 일찍이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4번. 4번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은 왜 다시 집으로 가셨습니까? 그때, 그 다음에 그 3번에 그거 안 했다. 예수님은 그 귀신들에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메시아임을 예수님께서 숨기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신학에서는 메시아적 비밀이라고,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하거든요. 메시아적 비밀, 우리말로 하면 메시아의 비밀. 이걸 예수님께서는 숨기십니다. 계속 숨기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하죠. 왜 그랬을까요? 어디서 소리가 나오나? 저 거예요. 내가 끊을게요. 미안합니다. 누가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임이 알려지게 되면 메시아임이 알려지게 되면 메시아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겠죠. 근데 메시아임이 알려질 때 정말 싫은 사람들이 있죠. 종교 기득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될 수가 있고 또 서기관들, 오늘날은 신학자들이 있죠. 그 다음 대제사장 가문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의 정치 집단들, 빌라도를 비롯한 그런 또 정치 집단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싫어요. 그럼 뭐냐면 다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안 따르고, 결국 누구를 따르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는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폭동이 일어날 만한 가능성이 컸던 어디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함경도에서. 거기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엄청나게 무리들이 모여버리면요. 맞죠?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종교 지도자들로 보게 되면은, 메시아가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 그분이 메시아라고 해도 거기 나오는 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려면 예수님 반드시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어디에 못 박혀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다 스케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스케줄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일찍이 잡혀가지고 일찍이 이 신분이 폭로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사역을 감당 못하면 안 되니까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숨기고 있어요. 이걸 메시아적 비밀이라고 하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자꾸 숨기니까 더 알려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사람이 자꾸 숨기면 말 안 해줘. 뭐 말을 하려다가 말 안 해줘. 그러면 괜히 그냥 못 견디겠어. 왜 말을 안 해주려고 할까?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숨김을 통해서 더 많이 메시아임이 알려지는 역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알 사람만 알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알 사람만 알라고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왜 다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친족들은 그를 붙들러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지금 현재 12절에 끝나고 그 다음에 20절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사건은 중간에 제자 12명 세우는 것은 이 중간에 사실 꼭 들어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이유는 있겠죠.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그렇지만 우리가 문장이 흘러가는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제자 세우는 일은 여기에 안 나와도 되고 바로 7절부터 이 12절을 거쳐서 20절에서부터 30절로 가면은 줄줄이 이어지잖아요. 계속 사탄의 왕국과 귀신 쫓아내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요즘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약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샌드위치가 위에 빵이 있고 밑에 빵이 있고 중간에 뭐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의미는 있지만 문맥상으로는 바로 이어지고,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13절 제자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다음번에 이 두 개를 함께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바로 이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얼마나 이 바쁘셨으면 식사할 겨를도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 다음에 21절에 참으로 재밌습니다. 21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려라. 예수님의 친족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패밀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일정 기간 동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미쳤다. 지금 정신이 여기서 미쳤다고 번역되어 있다는 이 말은 정신이 영어로 out of mind. 정신이 나가버렸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붙들러 온 거예요. 붙들러 왔다는 말은 이 영어에서는 뭐냐면 arrest, 체포하러 왔다는 거예요. 체포하러 지금 이 사람들이 오게 된 거예요. 정신이 나갔으니까 우리 동생 예수가 지금 정신이 나가버렸다. 미친 짓을 하고 있다. 귀신 들렸다. 그래서 빨리 그를 잡아와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외롭고 고독하셨던 것이 가족들조차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조차도 그를 믿지 않고 또 버리시고 참으로 고독한 그런 싸움을 싸웠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친족들이 있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려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 분이 나오죠. 5번입니까?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 집했다고 말합니까? 무엇이 집했다고 말합니까? 이게 지금 제가 잘못했네요. 22절이죠?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랬습니다. 무엇이 집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오늘날 말하자면 학자들이에요. 성경학자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노예가라든지 총회에 가게 되면요. 어떤 이단적인 그 가르침을 어떤 사람이 퍼뜨리고 있다 하면 진상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돼요. 노예에서. 그래서 5인 아니면 7인 진상위원회. 그걸 해갖고 6개월 동안 진상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논의하자.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제 종교 집단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와 같이 갈릴리에서 지금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진상을 좀 파악해야 되겠다.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진상을 이제 손마른 자를 고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 메시아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걸 고쳐내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바알세불은 이 마귀를 다른 말로 바알세불이라고 해요. 또 귀신, 다 같은 사탄, 다 같은 뜻이죠. 뭐라고요? 이게 다 마귀 귀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바알세불. 근데 이 바알세불의 뜻은 원래 거처의 주인, 똥 있잖아요. 똥의 주인, 파리들의 주인 그런 뜻입니다. 똥파리의 주인이라는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요. 매우 지금 현재 아주 비하해서 쓰는 표현, 경멸적으로 쓰는 표현이죠. 그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 오늘 우리 시대도 마귀 사탄을 우리가 비하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그 당시도 똑같아요. 그 말이에요. 마귀 사탄. 결국은 바알세불, 마귀 사탄의 사탄이 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런 지금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비유를 지금 하시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사형리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그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전파할 때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왜 석가모니를 믿으면 안 되고, 왜 공자는 믿으면 안 되고, 그러면 또 모하메드, 이슬람은 또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믿으면 안 되냐고, 이런 질문들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도 말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배운 지식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는, 이성적으로 호소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당시에 중세기 같은 경우는 학교에, 대학에서 주로 이런 방법을 논쟁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논쟁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기독교를 택해야만 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변증법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문법이나 변증법 공부요. 논리, 말하는 수사 기술 있잖아요. 이런 걸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 당시에 그 대표적인 신학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신학자거든요. 신학 대전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슬람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슬람이 굉장히 강해져 버렸어요. 십자군 전쟁을 이슬람 치려고 한 거잖아요. 강해지지 않았으면 왜 쳤겠어요. 엄청 강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학문적으로 이슬람이 서방을 앞서 버렸어요. 학문적으로. 그래서 유명한 예를 들어 물리학이나 기하학이나 여러 학문들이 이슬람이 더 발달해 버렸다는 거 이해가죠. 그래서 또 아리스토텔레스 책 같은 경우도 이슬람 학자들이 서방 학자들보다 더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이냐,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주로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합리적으로 기독교를 설명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적당히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그래서 하다 보면, 근데 나는 합리적으로 설명했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논박할 수 있는 또 합리적인 증거를 댈 수가 있어요.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합리적인 것은 적당하게 한두 번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만 맨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합리적으로 증거하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해가죠? 나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다. 왜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선에서 얘기할 수 있고, 나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 더 이상은 나는 설명해 줄 수 없다. 내가 예수 믿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기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을 날이 올 것이다. 처음부터 너는 알려고도 하지 마. 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말씀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반박하고 계속 토를 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작전을 어떻게 쓰냐면, 좀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공부를 못했는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인데 뭘 합리적으로 얘기해줘? 아니에요. 그들을 합리적으로 대해줄 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때 굉장히 그분들은 오히려 기뻐해요. 나를 또 굉장히 정말 인간답게 대우해 주는가 보다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주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합리적으로 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논증 1, 2, 3, 4를 갖다가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또 논증 1, 2, 3, 4, 5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죠?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당신 어떤 계기가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고, 오히려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합리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그런 작전을 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한두 번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계속 논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요, 중단해야 돼요. 계속 같이 가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도할 때 잘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게 조금 길어졌냐 그러면요, 전도할 때 아예 사형리식으로만 해버리고, 아예 그들과 논쟁을 하려고 질문을 한다든지, 그 질문도 하지 말라고, 이거는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에 설교했잖아요. 로이드 존스와 존 스토트 목사님을 보통 20세기의 영국의 최고 설교자들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둘 다 공부가 너무 빵빵해요. 여러분, 로이드 존스는 왕정 의사를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의학 전공한 사람 원래요.
그리고 존 스토트도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그래서 의사로 대성하기 위해서 키우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존 스토트가 대학교에 가가지고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선교단체 가서 예수를 영접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해보고 결국은 아버지하고 계속 갈등을 겪다가 캠브리지 신학부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아버지하고 굉장히 끝까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 갈등도 많이 있고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존스 목사님보다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신학적으로 아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존 스토트가 쓴 책 중에 논쟁자 그리스도가 있어요. 논쟁자 그리스도. 논쟁을 전에 안 했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지금 서기관들과 논쟁을 지금 하잖아요. 지금도요. 지금 오늘 말씀에도 논쟁을 많이 해요. 그래갖고 예수님 근데 논쟁을 오래 안 해요. 그냥 작게 하고 딱 끝나요. 알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논쟁 상황에서는 논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죠?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생각보다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을 전도를 하려면 나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남에게 전도할 수 없어요. 나도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어떤 공부를 제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때 제가 말씀한 것을 다 머릿속에 넣고 다 소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오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영어 공부 있잖아요. 계속 넣어놓게 되면, 인풋을 해놓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I'm a boy! 이게 나와,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인풋가 되면 어느 정도 아웃풋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목사님 얘기하는 것이 나는 어느 정도만 알고 어느 정도는 모르겠고, 그래도 내가 꼭 성경 공부 참여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계속 인풋을 해놓으면 어느 순간에 아웃부터가 나. 내가 독일에 가서 독일어를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학교에서 독일을 1등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독일어를 배웠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항상 내 앞에서 내가 독일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하고 항상 쳐다봤어요. 근데 잘한다는 칭찬 안 하고 쳐다만 보고 가셨어요. 너무 나는 고마웠죠. 그 눈길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대학교 이제 어문계열로 제가 들어갔어요. 어문계열은 영어 전공할 수 있고, 국어 전공, 그 다음에 중국어 전공, 프랑스어 전공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2학년 때 독일어를 전공했거든요.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신학을 하려면 독일어를 해야 된다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독일을 내가 그렇게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또 신대원 다닐 때도 독일어 책 계속 읽고 그랬는데, 독일에 막상 떨어졌잖아요. 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남들이 2년 할 것을 시험에서 오버스토페로 가버린 거예요. 너무 높은 성적을 얻어버린 거예요, 이게요. 학교에서는 중급만 가져오라는데 나는 그 위에 단계를 합격을 해버렸다니까요. 시험을 봐갖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말은 어쩌냐. 영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근데 그 사람 나를 말도 잘하는 줄 알아. 근데 말은 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한 5년이 지나니까 그 어렵던 말들이 그냥 독일 말들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나도 놀랬어요.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축구 오늘 이제 결과를 이제 저녁에 스코어를 얘기해주고 저녁에 가서 봐야 돼, 하이라이트를. 나 그 재미로 살았거든요. 토요일 날 이제 그걸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버스를 타면 결과가 출근할 때 다 들려버려, 그런 것들이. 안 들려야 되잖아, 그거는요. 가서 봐야 돼.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이렇게 독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가서 그렇게 가서 또 공부하고 했는데도 5년이 지나니까 드디어 세미나에 참여해서 말들이 터지기 시작하고 디스커션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보통 5, 6년 있다가 논문만 쓰고 간다는 사람들은요, 사실 독일을 거의 몰라요. 영어권도 거의 비슷해요. 저같이 한 16년 살아야 어디 가서 독일을 좀 한다 그러고, 다니엘 알죠, 여러분? 다니엘, 독일에. 그 애가 한국말 하듯이 나는 독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지금 많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듣다 보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논쟁자 그리스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무슨 비유를 합니까? 비유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첫 번째 뭐예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 다음 두 번째,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약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논리적으로요. 세 번째, 만약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니라. 왜 사탄이 자기 그 가족들하고 자기 친족들하고 자기 세력들과 싸우겠냐고 말이에요. 그럼 결국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사탄을 힘입어서 사탄을 쫓아낸다. 말이 안 된다는 논리를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7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이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누구를 결박하는 거예요? 사탄을 결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원래 하나님 나라인데 사탄이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제일 먼저 결박하는 거예요? 사탄을 결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결박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그 집 속에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올 수 있겠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뭐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사탄을 결박하고 쫓아내야만 그에게 잡힌 자들을 해방시키고 그의 왕국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죽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죽기 사역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사탄의 왕국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을 쫓아내버리는 것이고 그를 쫓아내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버리는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기 사역은 항상 하나님 나라와 관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데서 항상 마귀의 저항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저항을 우리는 물리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무서운 지금 현재 세력들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탄의 왕국을 공격하는 지금 예수님과 그의 우리 제자들이 있고 역시 저항하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저항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권능이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그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부르는 것이죠.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게 마귀 역사구나. 저 집이 복음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집은 지금 현재 누가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은 누가 지금 현재 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가 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마귀가 물러가도록 어둠의 세력들이 그 사람들에게 떠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귀신 집힌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지만 일반적인 가정은 귀신 집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 너희 집에 지금 마귀가 살고 있으니까 마귀를 내보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 취급당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 당신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영적으로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집을 지금 현재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계속 저는요 보세요. 한 가정이 한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참 그렇게 어렵습니다. 정말 저도 목회하면서도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참 이러면은요 나는 그냥 놀랍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도요, 이제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보다도 아직까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발은 여기 디뎌놓고 있지만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왔다 갔다 하고 여전히 이렇게 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사탄이 그들을 강하게 집요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아직도 저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로 계속 들어오지 못하고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근데 사람마다 또 틀려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강하게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 중에서는 아예 잡혀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잡혀본 분들이 것이고 강하게 영향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강하게 영향을 받는 분들은요. 그 사람하고 한 몇 분도 같이 있기가 힘들어요. 상대방이 너무 강팍해요. 그리고 너무 영적으로 무지해버려요. 이게 전혀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도 매번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어떤 성도님 정말 예수님을 알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도 영적인 육적인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간절한 기도는 안 돼요. 여러분들 다 경험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어떤 신앙의 문제 있잖아요.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참 간절한 기도가 되어져요.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를 인도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드나들면서 내가 직접 바깥에 가서 전도를 안 한다 하더라도 교회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사단의 태풍권 속에, 영향권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 크게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진짜 여러분.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말이라는 것도요, 한두 번 하는 거지 매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족 구원이 제일 어렵잖아요. 가족 구원은 니나 잘하라. 좀만 하려고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족은 나의 비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바깥에 가면 다 유명할 거예요. 근데 가족들에 가면 별로 안 유명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 탄식의 기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강한 자를 먼저 쫓아내야 돼요. 강한 자가 안 나가면은 그 사람 해방될 수 없어요. 우리 영적으로 적용을 시키다니까요. 우리 가정 속에 강한 자가 나가야 된다니까요. 우리 아이 속에 강한 자가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 강한 자가 나가야 돼요. 그를 쫓아내야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쉽게 안 나가요. 예수님이시니까 쉽게 나간 거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말을 듣고 쉽게 나가겠어요?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하면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 가정구원은 놀랍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그냥 이렇게 주렁주렁 딸려서 구원을 받아요. 참 놀랍습니다. 가정에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주렁주렁 따라온다니까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 한 사람 무너뜨리기가 근데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7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말을 했기에 그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29절. 누구든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그게 지금 28절부터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28절, 29절, 그 다음에 3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사실 몰라서 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나는 못 믿겠어. 어떻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를 한번 구해봐요. 뭐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뭐 돈뭉치를 하늘에서 한번 떨어뜨려봐요. 이런 분들도 있죠. 다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죄는 나중에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는 우리가 용서를 빌게 되면. 그런데 분명히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 손마른 자가 나왔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갔는데 그게 분명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런 성령의 역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모독하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죠. 결국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귀신이 들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은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죠. 우리 인간의 죄 중에서 사함받지 못할 죄가 뭐 어디 있습니까? 맞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몰라서 그러는 건데 또 인간이 태어나면서도 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와 같이 원치 않게끔 죄를 짓고 또는 알고도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죄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빌면 다 사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근데 문제는 성령의 역사에서 지금 악마가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있는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악령의 역사라고 말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악용하는 못된 부흥사들이 또 많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과 자기가 하는 행동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말해버리는 저주를 퍼붓버리는 것이죠. 참 우리나라 목사님들은요, 정말 세계 모든 나라 목사 총합을 해서요, 우리나라 목사하고 이렇게 만약 축구 시합을 하자면 우리가 100대 0으로 이기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짓 부흥사들,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이단 교주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신기한 나라예요. 신기한 나라.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도 가면요, 한국인 100명만 모이잖아요. 그럼 교회가 분열돼버려요. 근데 베트남 교회나 중국인 교회는 절대 그걸 안 해요. 인도네시아 교회들요, 다 있어요. 나도 베를린 다 봤잖아요. 아프리카 교회들. 그런 일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100명만 넘으면 분열해버려요. 이게 신기한 나라예요. 또 새벽기도 나르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우리나라 외에 몇 나라,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간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새벽기도도 하는 나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나라인데 어마어마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사람들, 어떤 얘기들을 하면서 그 누구누구 부흥사들, 아니 그 사람들이 말씀 전하는 거 들어보게 되면 도대체 뭘 전하는지를 알지를 못하겠어요. 이상한 얘기들 하는데 교회가 뭐 몇만 명이 모이고 있고 또 뭐 교회도 4개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부산에서 또 큰 교회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유명한 부흥사들이라는 사람들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도 가끔 한두 번 텔레비에서 봤거든요.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한 줄 알아야 되는데 하도 이상하게 전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여와요. 또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가 뭔가 정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참 난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의 존 스토트나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할 때 스폴천 목사님 이럴 때 많은 청중들이 몰려왔거든요. 근데 그 경우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분들은 분명히 명백하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분 책들 읽어보면 다 복음밖에 없어요, 지금도요. 그분 책들 다 복음이에요.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 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복음인지 아닌지, 에덴 동산에 있었던 희한한 일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뭐 가정에 어쩌고 하고 있고, 막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법,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 부부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예? 다 그냥 살아가는 거지. 불쌍히 여기서 사는 사람도 많고요. 예. 또 돈 벌어줘서 고마워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 해부를 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참 슬픕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하면 막 가정이 막 깨가 쏟아지는 가정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건 다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사명을 가지고 사는 가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비록 뜨거운 사랑은 못해도 둘 다 뜻이 합쳐져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사명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사명 때문에 심지어는 사랑까지 생겨요. 심지어는 사명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사랑을 가지고 앞세워가지고 사랑이 있어야만 참된 가정이고,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은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부세미나, 그래 나는 부부세미나 이런 사람들도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 부부세미나 하는 분들, 그 이끄는 분들이 대부분 부부가 이혼한 부부들이 많아요. 또 이혼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코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는 거예요. 확실하죠. 아무리 미워도 이 사람 나 짝지어 준 사람이구나 분명하죠. 동의하시죠? 짝지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짝지어 주느냐? 목적이 있어 짝지어 준 거예요. 우리 보고 힘을 합쳐서 둘이 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짝지어 주신 것이에요. 애기 낳아서 키워야 돼요. 맞죠? 교회 봉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들을 하면서 해야 돼요. 이거 하라고 짝지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동지애가 생겨요. 동지애가 생기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아주 또 사랑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 부부 사이인데, 막 부부가 깨가 쏟아질 것처럼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 그게 부부 생활 세미나.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복음만 전하라 그 말이에요.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 복음이 아닌데도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의 가르침이라든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자기들은 다 성령의 역사로 그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심리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냥 가정생활 뭐 이렇게 같이 기술들을 배워와가지고 말로써 해놓고서 사람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로 그런 것들이 되어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처럼 비판하면 제가 어떤 사람들 귀신 집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니 복음만 전한다면 자기하고 나하고 오늘이라도 친구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목사들이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죽으나 사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심지어는 위로받을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십자가 앞에 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도 십자가 안에밖에 없어요. 진정한 평화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깊이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전하라고 자꾸 사람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일깨워주고 성만찬을 통해서 그걸 또 눈으로 보여주고 말로서 귀로 들려주고 해서 자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만들어줘서 성도들이 십자가를 따라가도록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목회자가 세워진 목적이라고 말해요. 무슨 가정생활을 비결을 가르쳐주는 게 목사예요?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참, 오늘 이 방송 좀 그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맨날 까딱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아는 사람들은요, 하늘나라에 가서 무서운 심판을 받아요. 나는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님이 하라는 일을 안 하고 딴 일을 하니까 심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는 일은 우리 보고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도 신화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족보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 사회에 대해서 막 강의도 할 수 있고요. 뭐 정치 철학, 뭐 경제 철학,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잃지 않았어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로다. 십자가 앞에 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그래서 참된 기쁨이라는 거 십자가 앞에가 가정도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엄마가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가정은 금방 해결돼 버려요. 갑자기 천국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놀라운 비결이 십자가였는데 왜 십자가를 안 전하냐 그 말이에요.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축사사역에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또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했어요. 성찬식 하기로 했어요. 예.